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11월 3일 금요일 아침, 오늘은 새롭게 욥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가 쉽지 않은 책이고 또 첫날이니만큼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욥기는요, 구약 성경의 분류 중에서 시가서, 시와 노래, 그런 시가서 5권 중에 속한 책입니다. 시가서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 욥기가 시가 아닌 것 같지만 시적 요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가서는요, 또 모세오경이나 12개의 역사서와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고통, 그리고 하나님, 지혜, 삶, 사랑이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깊이 탐구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서는 특히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 내용을 따라서요,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데요, 그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회개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가 언제 쓰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따라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요, 욥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출애굽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고 또 모세의 율법이나 성막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200세까지 장수했다,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아마 이 시대가 아니겠느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이 있던 시대, 어떤 이방 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인지,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욥기의 주제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이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그러나 욥기를 다 읽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기의 그리고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람의 모습이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요, 구성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 2장에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칭찬하시고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입니다. 오해. 친구 세 사람과 돌아가면서 욥이 3번 정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며 또 욥이 회복되는 것으로 욥기는 끝나게 됩니다. 욥기 개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시면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 소유물을 보면요, 그냥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래요. 이 욥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랍니다.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0마리라는 것이 되겠죠.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부자다, 가장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께 성결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상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요, 사탄이 먼저 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의로운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탄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말이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소유와 주신 복들을 다 없애보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사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그 이름대로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2가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이 한 말이지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했죠.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 가운데 너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냐? 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즉, 너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오늘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사탄이 옆에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며 오늘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사탄의 이런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요,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 소유물은 다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도 너무나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허용한다.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너무나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었던 그 깊은 교제는 그러면 나 혼자 착각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우리도 지금 보셨지만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허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보다는 욥의 온전함을 더 믿어주셨기 때문에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고도 간결한 답을 원하는 우리한테는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힘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11월 동안 욥기를 더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요, 쉽고 간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 뭐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뭐를 못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라는 인과응보식의 신앙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더 묵상하면서 남이 나에게 말해주는 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기를 바라시는구나, 비록 잠깐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 구름 뒤에도, 이 고통 뒤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고통을 당하면, 고통의 김이라도 조금만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시지 않아도 계속 경외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물을 때에 선뜻 그 대답을 못하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운데 정죄감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와 나가 나눈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